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은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앙일보 2023년 11월 2일 11시 20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자 지구를 무차별 공습을 하는데 그 민간인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그 참혹한 그런 광경을 한 사진으로 또 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라온 사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보면 무너진 잔해 속에 한 아버지가 아이 4명을 업고 안고 또 1명을 손에 잡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 사진을 이제 이렇게 전파하면서 기사로 이렇게 전 세계에 유포가 되었는데 저도 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 아침에 뉴스에 봤는데 이 광경을 보면서 참 너무나 끔찍하고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 또 너무나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보복을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작된 사진임을 밝혀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뭔가 정교하고 이것이 가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이렇게 디테일해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저도 속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참 여러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또 한 사진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의 사진이라고 해서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도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이 사진도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이 너무나 이렇게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참 판별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조작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축구를 너무나 잘하는 이강인, 찬우가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럽 클럽에 이제 이렇게 선수로 발탁이 되었는데 이제 그 파리 상제르맹의 대표적인 선수가 음바페,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음바페라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음바페라는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본 기자가 한국의 이강인을 영입한 것이 마케팅 차원이냐, 한국 시장에 한국 선수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어떤 시장의 마케팅을 위해서 영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음바페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일본 기자를 무시하고 불쾌하는 그런 장면이 음성과 함께 나왔어요. 저도 이제 이것을 봤는데, 그러면서 일본 기자가 너무 무례하다. 한 선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조작이에요.
음성도 일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다음에 음바페가 말하는 것도 다 이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흡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또 일본 사람들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 영상이 이 영상인데, 나중에 보니까 음바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에 인터뷰했던 영상을 가지고 AI 기술을 가지고 음성을 조작한 겁니다. 음바페의 음성으로, 일본 기자의 음성으로 이렇게 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 축구 팬들이 쏘가 넘어갔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눈으로 봤다고 해도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도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고, 또 아까 AI 음성의 어떤 조작 음바페 그걸 보는 것처럼 내가 귀로 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특별히 이러한 사회적인 일반적인 그런 분야에서도 너무나 그럴듯한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그럴듯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영적인 오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계죠.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너무나 그럴듯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과연 안 쏘가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정말 100% 가까운 조작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왕으로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전세가 굉장히 블레셋에 유리했던 것 같고 이스라엘이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사울에게 왜 이렇게 대답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 묻고자 하는 사울의 간절한 바램을 무시하시고 왜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셨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가장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견디기 힘들어서 어떤 대안을 찾는가 하면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한마디로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무당을 찾으라. 용한 무당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어보리라. 이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묻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보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아마 엔돌이 이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왕의 옷을 입고 행차했다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죠.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변장하고 신하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강신이라 그러잖아요. 강신술. 그 신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땅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불러 올리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청하게 되죠. 그랬더니 여인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사울이 타락하기 전에 그가 여호와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전에 그 나라의 신접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개혁을 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사울에 행한 일, 이 지금 변장한 사람이 사울인 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당신이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당신이 어찌해서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만약 이 소문이 나게 되면 내가 신접한 여인인 것을 알게 되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그 위험한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여호와로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어떻습니까?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매우 혼잡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만큼 지금 정말 혼잡한 상태인가, 혼란한 상태인가, 바벨론적인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가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닌 그러한 상태가 지금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내가 누구를 그러면 당신 앞에 불러 올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좀 불러 올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 뭐 어떤 술법을 행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다. 이게 이 장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울을 불러 올린 다음에 어떻게 그 여인이 이 사울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그 상황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사울을 불러 올린 다음에 이 여인이 이제 사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지금 너가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이 얘기는 사울은 사무엘의 혼을 보았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사울은. 지금 누구 눈에는 보이는데요? 신접한 여인의 눈에는 보이는데 사울의 눈에는 그 사무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신기 있는 사람, 신받은 사람들이 전에 제가 이제 사이판에 있을 때 저희들하고 좀 알고 지냈던 여행사에 근무하는 한국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멀쩡한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기가 있었습니다. 신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 어깨에 동자승이 앉아있다. 동자.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아는 사람한테. 예. 그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몇 번의 경험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신접한 여인은 지금 사무엘을 보았다고, 사무엘의 혼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보니까 사무엘이 83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외투,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길 때 뭘 벗었어요? 이 겉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겉옷을 입고 한 노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인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절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헷갈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사무엘 앞에 땅에 대고 절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어지럽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제가 지금 심히 급합니다.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자,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의 혼령이라고 주장하는 이 정체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다 사실이에요. 지금 사무엘의 혼령이라고 주장하는 이 정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사울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살찐 짐승들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반복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내일 당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신접한 엔돌의 여인이 불러올린 그 정체가 사무엘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경험했다면 사람이 죽어서 혼령이 있고 죽은 사람도 초혼이라 그러죠. 초혼. 불러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외모도 생김새도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하는 말도 과거의 그 일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사울이 어찌 안 속아 넘어갈 수 있고 또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 대부분의 계신 교인들이 이 영혼의 존재,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있고 지옥으로 가든지 천당을 간다는 그러한 믿음을 이 성경 본문을 사용해서 주장을 합니다. 봐라, 사무엘도 죽어서 올라오지 않느냐, 그 혼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 한다고요? 가장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조작의 시대고 가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사단도 일찍이 에덴에서부터 그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의 교활한 계계로 사람들을 타락시켰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단의 치밀한 전술, 전략 앞에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을까? 마귀가 사무엘로 변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튜 헨리 주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무엘로 변장했던 겁니다. 사무엘로 조작한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가족들을 불러 올리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전에 한번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우의 모습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은 좀 어설픈 단계라서 뭔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색하지만은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눈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실감나게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앞으로 다가올 이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너무나 오래된 캐캐 묵은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치의 선전, 선동을 담당했던 파울 요제프 게벨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게벨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유명한 선동가입니다.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그런. 그래서 이 전황을 바꾸고 또 나치의 어떤 일을 합리화시키고 또 국민들이 나치를 히틀러를 지지했잖아요. 근데 그 지지하게 만든 데 있어서 선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치의 대표적인 전범이 게벨스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 가운데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사무엘 불러 올리는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99%의 진실이에요. 그가 했던 말 중에 거짓이 없어요. 근데 뭐 하나 1%의 거짓이 있는가 하면 사람은 죽으면 뭐가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1%의 거짓이 거기에 딱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 1%의 거짓을 찾아내지 못하고 99%의 진실을 보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가 했던 말 가운데 거짓말도 100번 하면 뭐가 돼요? 진실이 됩니다. 지금 그걸 믿고 있는 정치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거짓 그냥 너무나 뻔한 거짓말인데도 진실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위험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냥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그 속임수를 대적하라,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큰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적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런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안 믿겠습니까? 예.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안 넘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인데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하는 그럴듯하게 나타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도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 거짓 예수 앞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사단의 속임수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 말세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의 이벤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그 속임수에 넘어갈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책에도 나왔지만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뭐 문선명도 아니고 또 신천지 누굽니까? 이만희, 또 뭐 JMS 정명석, 뭐 한국의 숱한 메시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성경에 말씀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들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어떤 그러한 속임수를 계속해서 100번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세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안상홍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뭐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어요. 왜 믿는가 하면 그 명백한 거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36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성경을 한 절 한 절 살펴서 우리를 현재 위치에 이끌어 온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준 기본적인 교리들을 입증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을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연구하여 우리의 진리의 토대, 기본적인 교리들을 더욱더 강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책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한 진리, 중요한 교리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진리의 토대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거짓 속임수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식별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무나 정교하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 넘어간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소위 좋다고 하는 분들이 저 박명호 파에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경남 이 창원 지역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로 신실하고 열성 있는 좋은 분들이 그쪽에 넘어갔어요. 신현철 목사님이 그때 삼육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 박명호파의 거짓을 밝혀내겠다고 해서 그 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 3일째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기별에 공감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동안 학교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누구나 영적인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여러 어떤 설교들이 많이 올라오고 꽤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못하는 좋은 말씀들이 많죠. 설교를 너무나 잘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매우 위험한 1%의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조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는가? 왜 죄가 시작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근신하고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근신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교과반에 연초에 시작하게 될 때 안교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자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과 중심의 안식일학교 이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기억절도 열심히 외우시고 퀴즈도 열심히 우리가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속지 않고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이시고 명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기만 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선과 악이 뒤섞임으로 사람의 마음은 혼란해지고 그의 지적 능력과 영적인 능력은 마비되었다. 이것입니다. 선과 악이 뒤섞이고 진리와 오류가 뒤섞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그 지적 능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되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우리가 교과책, 그다음 교회 진함, 시조, 가정과 건강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고 또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에 충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